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실망하니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자, 8절부터 20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같이 합독해서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사는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주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에는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가르쳤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받지만은 어떤 이는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것마다 비판과 비방을 일삼고 마음이 굳어져 도저히 주께로 돌아오지를 않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포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포기하고 두란노라고 하는 서원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이 서원은 이방인들이 다 함께 오는 곳이죠.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오지만, 그래서 이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2년 동안이나 가르쳤어요. 지난 시간 이미 제가 에베소가 어떤 지역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사본에 의하면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5시간을 설교했다 그래요. 놀랍죠. 요새 5시간 설교하면 누가 자리에 앉아 있겠어요? 다 나가버리지. 그런데 그 5시간을 매일같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끊임없이 모여드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로마에 같이 집권하는 아시아 쪽에선 제일 큰 도시고, 그리고 무역의 중심이에요. 상업의 중심이에요. 하루에도 수만 명씩 많은 외국인들 또 천하 각국에서 오는 사람들이 몰려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에서 2년을 갖다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거기에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또 천하로 흩어져서 그 말씀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바울이 2년을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선에서 하루에 5시간씩 설교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하루에 5시간씩 집중해서 그렇게 말씀을 2년 동안 가르쳤다면 그 결과가 어땠을까?
그 결과가 11절로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바울의 손을 통해서 별의별 능력이 다 나타납니다. 자, 이 성경은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구원시키는 능력이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야. 말씀이 살아서 운동한다는 거야. 그래서 병든 자를 향한 말씀이면 병든 자가 고침을 받게 하고, 귀신 들린 자를 향하면 귀신 들린 자가 쫓겨나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향하면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영혼에 이 말씀이 들려오면 생명의 빛이 되어 내 영혼을 살리고, 죄인들은 그 죄에서 상을 받는, 이같이 일하는, 운동하는 그런 힘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면 빛이 생깁니다. 성남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시면 잠잠해집니다.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 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태양을 향하여 멈추어라 명령하면 태양이 멈추는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잘 배워야 되겠죠. 말씀을 배우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겠습니까? 배우지 않으면 말씀의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그 배우는데 거기서 끝나는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배운 말씀을 실천하며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실천하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깊고 넓게 알고 그 말씀을 100%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이루어 나갈 때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국의 모든 교회가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예배마다, 우리 교회 모임마다 말씀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목적이 뭡니까? 사도행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루자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과거 2000년 전의 사건으로만 생각한다면 이건 말씀 중심이 아니죠. 2000년 전에 이루어졌기에 지금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사도행전을 이루어가는 게 진정한 말씀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한 시대만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2000년 전에만 이 사도행전의 사건이 일어났다? 아니에요. 오늘날도 이 사도행전의 이 일들은 이 시대에도 그대로 재현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왜? 우리도 그 말씀 중심으로만 가면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말씀 중심이 될 수 있느냐? 말씀과 기도가 조화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꼭 필요하지만 기도만 강조해서는 안 돼요. 또 말씀이 필요하지만 말씀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위험하고, 기도 없는 말씀도 문제가 되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을 철저히 배우면서 기도에 힘쓸 때 이상적인 교회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두 날개는 뭡니까? 말씀과 기도예요. 교회의 두 날개가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조화를 이룰 때 거기에 성령님이 몸체가 되어서 여러분들 놀라웠게 비상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히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쓸 때 그 위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상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잘 조화될 때 진정한 이제 말씀 중심이 될 수 있죠.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활동을 이렇게 살피면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바울이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합니다. 조금이라도 틈만 나면 복음을 전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그 놀라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은 바로 우리의 일이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 이게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요. 다른 말이 없어요.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것의 핵심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이 바로 이 땅에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100% 하신하신 분, 바로 그리스도다. 그가 바로 예수시다. 그가 와서 십자가를 지었다. 죄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 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그러면 우리가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그는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쨌든 틈만 나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바울이 기도했다는 기록은 그리 많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다면 기도에 소홀했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했다는 기록이 적을까? 절대로 그게 아니죠.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에 순종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그리고 또 명령을 합니다. 그래요.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뒷받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배우고 말씀이 실천되어지고 그리고 기도가 뒷받침되어졌을 때 진정한 말씀 중심의 신앙인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저 또한 마찬가지죠. 설교자로서 그런 시험이 많습니다. 기도가 뒷받침된 설교와 기도가 뒷받침되지 못하는 설교는 차이가 있습니다. 힘 있는 설교와 힘 없는 설교, 능력이 나타나는 설교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설교.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감동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의 생명이 되어지는 또 변화가 되어지는 말씀과 그냥 그때 웃고 즐겁게 듣고 끝나는 말씀, 모든 데는 다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차이는 뭐냐?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고 기도할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자, 성령 충만으로 무장된 능력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당연하지 않겠어요? 성령과 기도로서 그렇게 무장이 되어진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와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란노선에서 2년 동안 전심전력하여 이제 말씀을 가르치는 바울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일입니까? 11절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손을 통해 별의별 능력이 나타나죠. 심지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이렇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정말 굉장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런 식으로 한다면 다 이단이라고 내몰릴 거예요. 현재 목사가 쓰던 넥타이를 갖다가 병든 자가 그걸 갖다가 놓고 기도를 했다. 그러면 저 100% 저 잘못됐다. 그렇게 나올 거야. 막 요즘에 그렇게 한다면. 자, 저는 정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손수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앞치마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바울이 가지 못하니 바울의 손수건이라도 갖다 놓으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행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울을 우리가 칭찬하고 절대로 높여서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서운해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능력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희한한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랬죠, 분명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적이 나타나면 뒤따르는 것이 뭐냐?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뒤따르죠. 그러나 그럴 때 사도들의 태도가 어땠습니까?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능력이 지속되지 못하는 게 어쩌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칭찬과 높임이 옵니다.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교만해져요. 자기가 정말 신령해서 자기가 뭔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데 사로잡힙니다. 한 번, 두 번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은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의 태도는 달랐죠. 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보게 됩니다. 그가 구걸할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그럴 때 그 안진뱅이 일으켜 세웠을 때 정말 모든 사람들, 그 성전 앞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집중되자 베드로가 죽시한 게 뭡니까?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것을 내가 한 것 같이 너희들 나를 그렇게 쳐다보느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께서 이를 고치셨다. 아멘. 분명히 그걸 분명히 하면서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다 돌립니다. 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바울에 의해서 치료되어졌고 걷고 뛰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섬기려고 그 앞에 막 절을 하려고 그때 바울과 실라 두 사람이 보인 반응이 뭐였습니까? 소리를 지르고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너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들이다. 그런 절대 우리를 높여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자,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리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하나님은 더욱더 놀라운 이적을 나타내시며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적까지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우리 강성철교회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뭘 했습니까? 그저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에요. 도구는 절대로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서운해하던가요? 바울의 손에 붙잡힌 돌멩이가 골리앗을 맞춰서 쓰러뜨렸는데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돌멩이가 서운해하던가요? 도구인 그것들은 그저 묵묵부답입니다. 칭찬도 받지 않고 앞에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또는 아무도 도구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마셨어요. 살았어요. 그러나 백성 중 누구도 지팡이에게 시선을 주며 칭찬하지 않습니다. 단지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사용한 모세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뿐이죠.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을 때 사람들은 시선은 다윗에게 집중되었어요. 물맷돌에 관심 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물맷돌을 칭찬한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그처럼 절대로 도구에게는 영광이 돌아가지 않는 법입니다. 아멘. 바울처럼 쓰임을 받고 여러분들이 베드로처럼 그렇게 능력으로 쓰임을 받고 싶습니까? 겸손해야 됩니다. 아주 겸손해야 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또 더욱더 낮아지고 또 더욱더 낮아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중요한 일을 맡겨주시도록 나는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오직 주님만 나타나도록 해야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일을 했을지라도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입니다. 자존심도 내려놔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쓰십니다. 많은 사람들 그 일을 못해요.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자기는 불러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내 자존심은 상했다고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그 다음에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해야 돼요. 그런 과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높이십니다. 그래요. 많은 주의 종들이 조금 쓰임받아 다 그 다음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렸고 무슨 일을 하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배설로 자기의 모든 것은 분토와 같다. 배설. 여러분들 나 자신을 똥과 같다라고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이다 그랬어요. 오늘날 당신은 똥과 같은 사람이요. 그러면 다 화를 낼 겁니다. 나를 무시해도 이만저만이지. 그럴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 정도로 자기를 낮추었어요. 자, 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왔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자, 바울의 말이죠. 바울에게는 오로지 주님만이 중요했기 때문에 아멘. 자기는 오직 주님 안에 있는 그 자체가 자기에겐 영광이요 생명이고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영광 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곧 나의 영광이에요. 아멘. 그래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셨다면 그렇다면 지금은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용할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바울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시키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을 하시면서 지금도 천국을 그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사용하실까요? 자, 11절을 보면은 바울의 이름 대신 여기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현재국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이름을 싹 빼고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현재국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도구가 되겠다면은 그렇게 각오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세요. 자, 제가 지금까지 도구는 아무것도 도구에게 돌아갈 것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누구도 도구를 집중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도구고 하나님의 도구고
그렇게 사용되어지길 바라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에 바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제한 없이 사용하신 것처럼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저를 제한 없이 사용하시고 우리 강서교회를 제한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저는 원합니다. 이것을 바라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손을 사용하시면 지금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늘 성령 충만의 권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능력을 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정욕적으로 능력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자, 그러면서 20절에 가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결국에 나타난 게 뭐였어요?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 오직 그거요. 저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말씀이 더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 저를 도구로 써주세요. 정말 능력과 이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늘 우리 하나님의 은총과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날 우리를 그의 도구처럼, 하나님의 도구처럼 사용해 주시는 역사,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주의 거룩하신가 주의 지으심에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이 아버지 도구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아버지 죽기까지 주를 따라가며 주의 말씀이 정말 흥황하여 세력을 얻기 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더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전파되어지고 말씀이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아버지 전파되어졌을 때 이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의 손을 통해서 이와 같은 희한한 능력이 나타났을 때 아버지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고 아버지 에베소 지역뿐만 아니라 그 너머 아버지의 말씀이 계속 아버지 증거되어지고 힘있게 증거되어진 것 같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게 하셔서 그래서 아버지 나타나는 것은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전파되더라. 주의 말씀이 오직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을 때 오직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어 전파되어지는 그 역사 그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지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우리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주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모든 주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인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도구인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쓰시옵소서. 도구인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그만큼 온전케 되어져 가시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또 주님께서 그 능력과 그 역사로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또 주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힘이 있고 주의 말씀에 날마다 능력이 있고 주의 말씀에 날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니 우리는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니 우리는 능력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의 그 거룩하신가 주의 그 거룩하심의 능력이 늘 충만하게 하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의 날로 강건케 아버지의 힘으로도 세력으로도 아버지 드러나고 나타나시도록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